내비게이션을 사용하면 안심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은 뚱뚱한 사람이 나오면 다 목사님하고 어떻게 관계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복권에 당첨된 사람입니다. 그것도 6개월 사이에 4번의 복권에 당첨되어서 당첨금으로 66억을 받은 사람입니다. 남캘리포니아의, 이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름이 안 틀리고 마자리에고스. 벌써 안 틀리고 잘 맞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2017년 11월 11억, 그리고 6개월 내에 2018년 4월까지 마지막에 55억, 그래가지고 66억 정도를 당첨됐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요, 이렇게 당첨된 것을 보고만 우리가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지역에, 예를 들어서 여기 서울 종로에 있는 어디 그 매표소에서 요거를 우리가 가면 위로부터 33번째 장이 이게 60억짜리가 거기 있다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가야죠. 그렇죠? 가야죠. 자가용이 없으면 뭐를 전세 내서라도 가야 됩니까? 택시를 전세 내서라도 가야 됩니다. 보통 서울까지의 그 비용이 약 50만 원이라면 그 택시 운전사가 한번 튕겨보는 바람에 2배를 불러서 더블로 불러서 100만 원을 준다 하더라도 복권 1등 거기에 20억짜리가 있다면 여러분 이 전도회 끝나고 어떻게 할 겁니까? 갑니다. 반드시 갑니다. 분명하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분명하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노력은 아깝지 않습니다. 20억이라는 것이 분명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이 택시비 100만 원은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거기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황당한 것 같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죽어도 다시 산다. 세상이 이렇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아주 어려운, 믿기 힘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20억을 얻기 위해서 들여지는 100만 원이 아깝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것과 성경이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한 것이 분명하다면 그것을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낭망하지 아니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기 기독교 시대에 믿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순교를 의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화영대의 제로 그리고 사자의 밥으로 그렇게 죽어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면 확실한 것을 그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주신 약속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약속합니다. 우리가 죽어도 주님 안에서 다시 살고 예수님께서 이 땅의 마지막 시대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 죽음 가운데서도 다시 살아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재림이라고 하는데, 이 재림, 예수님의 재림, 궁극적으로 모든 예언의 마지막인 이 예수님의 재림이 확실한가? 만약 이것이 확실하다면 그 재림을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들어지는 여러 가지의 희생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재림이 정말 확실한지에 대한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우리 코로나 시대에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될고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이며 기후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정말 세상을 하나님 없이 생각하면 마음에 두려워할 수 있지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왜 희망을 가져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기 때문에 희망을 가져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신약에 나오는 27권을 그냥 이 참기름 짜는 기계에다 넣고서 짜고 짜면 한 문장이 나오는데 그 한 문장이 뭐냐면 여기 기록된 그 문장이에요. 내가 다시 와서입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 내가 다시 와서 처음 오신 것을 초림이라고 한다면 내가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는 재림의 약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재림의 약속이 정말 틀림없고 분명한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분명한 건지를 어떻게 아느냐면 초림의 성취는 재림을 믿게 합니다. 무엇의 성취가요? 초림의 성취. 여러분, 초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이 하나 나갑니다. 제가 전도회를 마치고 집으로 갔어요. 실제로는 제가 서울에 가지 않고 여기서 잡니다만, 하여튼 제가 전도회를 마치고 집에 가서 자려고 그러는데 저희 집사람이 달그락박박 설거지를 하는 것입니다. 여보, 제가 너무 오늘 늦게까지 아주 열정적으로 설교했기 때문에 땀도 나고 좀 쉬고 싶어요. 잡시다.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 내일 시아버님도 오시고 이거 이렇게 놔두면 안 돼요. 제가 청소를 해야 돼요. 설거지 다 마치고 자야 돼요. 그러니까 자세요. 그러면 제가,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제가 집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내가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내가 설거지 해줄 테니까 어서 잡시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다면 여기에서 이제 질문이 나갑니다. 저희 집사람이 제가 그 이야기한 말을 믿고서 잠자리에 들까요? 안 들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제 이야기를 믿고 잠자리에 든다라고 하시는 분은 살짝 손 올리시기 바랍니다. 살짝 이렇게 손을. 요 분은 정말 강사의 도덕성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전혀 믿지 않고 그냥 계속 달그락박박 설거지 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이분들은 여기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그 강사의 도덕적인 수준을 아주 바닥으로 보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조마조마하게 생각하는 게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서 그 말을 들을 때 저희 집사람은 자동적으로 지금 남편이 앞으로 될 일에 대한 약속 말고 과거에 했던 약속 기억할까요? 안 할까요?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한 약속을 지켰으면 지금 한 약속도 지킬 것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목소리는 아주 멋있게 해가지고 청산유수로 얘기해도 과거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면 지금 하는 약속 지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약속이 믿을 만하다, 그렇지 않은 것은 예전에 한 약속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깨달을 때에 믿음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재림의 허락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방법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이 틀림없다라고 하신 약속에 제가 지금 한 것과 똑같은 논리로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얘들아,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하신 약속, 내가 내 아들을 보낼 것이다, 죽으러 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 그 지키기 어려운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언제? 내일.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일이면 너희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제일 지키기 어려운 약속,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너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보다 더 지키기 어려운 약속,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약속을 너희는 지키는 현장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 전에 한 약속, 그리고 전에 한 약속이 쉬운 것도 아니고 가장 어려운 약속을 지키는 것을 보거든 지금부터 내가 하는 약속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은 내가 간다 죽으러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하나님 편에서는 내가 보낸다 아들 죽이러. 그렇다면 신약은 무엇입니까? 신약은 새로운 약속인데
내가 온다. 똑같아요. 내가 온다인데 여기에는 다시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자가 들어간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하는 확신은 다시자가 들어가지 않은 약속을 하나님과 예수님이 지키셨다라고 하는 사실 가운데서 우리가 그 확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오셔요. 예수님이 재림이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초림이 분명한 것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확신하면서 재림을 고대하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첫 번째 믿는 이유는 초림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라면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함을 믿는 것은 예언의 성취가 재림을 믿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언의 성취가 재림을 믿게 한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야, 이분들이 왜 교회 다니지? 교회 다니면 뭐가 좋은 게 있나? 그냥 마음을 수양하는 건가?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 보면요, 성경에는 우리가 믿지 않을래야 믿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예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내비게이션, 예언의 내비게이션을 통해 살펴보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없으면 도대체 설명할 수 없는 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라이센스가 한 개 있어요. 그게 뭐냐면 면허증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세상의 많은 신들, 무슨 잡신들, 하다못해 고무신까지 그냥 잡신들이 많이 있는데 그 잡신과 자신을 구별하는 것으로 두 가지의 라이센스는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창자로 시작하고 조자로 마치는 뭡니까? 창조. 예, 창조. 창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창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다른 잡신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만이 창조하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창조를 하지 않으셨으면 쓸 수 없는 기록들을 기록하셨어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한 달 전에 와서 설교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바보가 도통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하시는 분들은 목사님께 말씀해서 그때의 강목과 그때의 영상을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첫 번째 것은 무엇이냐면 창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두 번째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 예언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만한 근거를 주시는 예언의 내비게이션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만드시되 가치 있게 만드셨습니다. 자유를 가진, 선택의 자유를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그 자유로운 그 선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선택함으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을 그분께서 책임지셨습니다. 제가 설교한 대로 내 아들이 지은 잘못에 부모가 대신 갚아주는 것처럼 그분께서 죄에 싹신 사망을 내가 대신 갚아주고 너희를 구원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그분은 단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 성경의 예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다라고 하는 복음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의 구원을 위한 계획의 첫 번째로 창조,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두 번째 예언이 이렇게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된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다른 잡신들 절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죽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지금 가죽옷을 입혀주는 것처럼 이 가죽옷의 주인인 양이 너희를 위해서 죄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죽은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를 유혹한 이 사단과 여자, 그리고 이 사단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 사이에 끊임없는 전쟁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인의 후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실 것이라고 하는 복음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살 것이고, 사단은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핍박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예언 가운데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와가 범죄했을 때, 이 뱀의 유혹에 빠져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그 하와의 아들인 아벨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이 아벨에게 주어졌을 때 사단은 개인인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죽입니다. 왜냐하면 아벨이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린다. 양이 왜 죽지? 내 대신 양이 죽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장차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실 거야 라고 하는 복음을 아벨은 행동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말로써 증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그 말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행동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개인이 개인을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국가를 택하셨습니다. 개인전으로 하다가는 잘못하다가는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사단이 다 죽이면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누구에게 맡기셨는가? 국가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맡아서 탄생한 국가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정신을 잘 차리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둘로 나눠서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라고 하는 두 나라로 이렇게 나누셨어요. 그리고 어느 쪽이 잘못해서 멸망하면 다른 쪽을 택해서라도 복음을 계속 전파하리라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개인에게서 국가로 넘겼을 때 사단도 개인에게서 국가로 넘겨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택함을 받은 나라들이 어떤 것인가? 애굽, 아시리아,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스, 로마.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고 이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그곳을 늘 점령하고 공격하고 핍박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록 복음을 개인은 개인이, 국가는 국가가 핍박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결국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비록 로마의 군병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우리를 위한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요 1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까지가 뭐냐? 요게 구약이에요. 요게 구약이에요. 여러분 지금 짧은 시간에 구약을 다 공부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을 개인이, 그리고 복음을 국가가 가졌을 때 사단도 국가를 통해서 공격했어요.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은 722년 BC에 아시리아, 말 그대로 아싸라게 무너뜨리는 이 아시리아가 북방 이스라엘을 BC 722년에 멸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남방 유다라고 하는 한 나라만 남았어요. 근데 그 유다가 왜 남았느냐면 퍽이나 잘해서 남은 것이 아니라 그 남방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보여주는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그 일을 아침과 저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방 유다는 남기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북방 이스라엘을 아시리아를 통해서 멸망시킨 것처럼 남방 유다도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키고자 한 것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라고 하는 이 책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를 비록 당신의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이 고생하고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배경 뒤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1절과 2절을 보면 왜 우리가 그냥 이걸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것을 모르고 보면 어쩌다가 일어난 그냥 전설 따라 삼천리 이스라엘 버전이구나라고 생각되지만 제가 설명드린 이런 배경을 가지고 보시면 이것은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을 복음을 갖지 않는 사단이
나라를 충동질해서 공격한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한, 단체전으로 택한 나라, 북방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남방 유다만 남았는데 그 유다 왕 여호야김이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어느 나라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은 국가로 복음이 넘어갔을 때 사단도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를 공격하는 나라들 가운데 하나예요. 그 바벨론 나라의 왕이 느부갓네살. 애워지지 않으면 두부를 좋아하는 갓 4살 된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애워쌌더니, 여러분 왜 다른 곳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애워쌌습니까? 예루살렘에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제사가 아침과 저녁으로 일어난 장소가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 복음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이 공격한 것입니다. 그때에 주께서, 하나님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시매, 세상의 역사는 느부갓네살이 퍽이나 잘해서 유다 나라를 점령했다라고 생각되지만, 그리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여러분 오른쪽에 보이는 이 사람이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는 바벨론의 왕이었어요. 그리고 왼쪽에 보이는 사람이 여호야김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왕입니다. 이 선악의 대쟁투 가운데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것입니다. 왜냐? 복음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저 성경에 기록된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느부갓네살과 바벨론, 이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은 실존했던 왕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 독일에 여행을 가시면 항상 이 베를린에 가면 페르가몬 박물관이 있어요. 그 박물관에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턴을 해서 처음 보이는 그 장소에 무엇이 있느냐면 이슈타르 게이트가 있습니다. 이슈타르 게이트는 뭐냐면 바벨론의 동대문 같은 거예요. 남대문 같은 거예요. 바벨론의 그 주도로 들어가는 가장 큰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아주 엄청난 부조들이 장식되어 있어요. 이게 바벨론 이슈타르 게이트의 부조입니다. 페르가몬 박물관에 가면 여러분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실존했던 왕입니다. 605년부터 562년까지 BC 이 신바벨론의 왕이었어요. 그가 정말 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대형 박물관의 느부갓네살 실린더, 그리고 그의 이름이 기록된 느부갓네살 벽돌이 대형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그냥 동화 속에 나오는 어떤 왕이 아니라 실존했던 왕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도 실존했던 나라고 느부갓네살도 실존했던 왕이며, 그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했던 모든 역사들이 아주 실제적이고 분명한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언뜻 보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주 속절없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간 이 역사를, 그 배경 뒤에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 지 2년에 무엇을 꾸고?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그는 자신의 제국, 그렇게 힘을 기울여 만든 이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갈지를 늘 고민하고 걱정했어요. 그러다가 그날도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천년 만년 누리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잤던 때에 그가 한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꿈을 꾼 다음에 한 일을 보면 정말 황당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꿈을 꾸었는데 기억하지 못하는 처지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내가 꿈을 꾸고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그리고는 바벨론에서 똑똑하다는 모든 사람을 불러놓고 내가 그것을 꿈을 꿨지만 정말 중요한 꿈인데 내가 잊어버렸다. 너희는 나에게 알게 하도록 하여라. 다니엘서 2장을 보면 이 느부갓네살의 억지 같은 일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첫 번째로 내가 꾼 꿈을 알게 하고 6절에 보니까 꿈뿐만 아니라 그 해석도 나에게 보이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때에 바벨론의 모든 박사와 술객들은 왕 앞에 끌려와서 다음과 같이 얼떨결에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이요, 왕의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이게 왕이니까 희한한 일이라고 했지, 요즘같이 친구 사이에 이렇게 물었다면 너 미쳤냐 바로 나옵니다. 네가 꿈꾸고 네가 잊어버렸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맞추고 해석까지 할 수 있단 말이냐. 그렇지만 자신의 목숨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의 추상 같은 명령에 박사들이 당황해서 얼떨결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세상의 앞일을 이야기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깨닫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왕의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누구 외에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앞일을 알게 하는 예언은 사람의 라이센스라고요? 아니면 누구의 라이센스라고요?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라이센스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 유다 나라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 포로 중에서 신앙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스러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다니엘서의 기자 청년이 왕 앞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고라되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가 없으되.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후일에 될 일을 두 자로 줄이면 무엇입니까? 옛자로 시작하고 원자로 마치는 두 자 뭡니까? 예언이에요. 하나님께서 후일에 될 일, 앞으로 될 일을 왕 앞에 이야기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을 왕 앞에 예언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라이센스는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돌아가서 다니엘서 2장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다니엘서 7장을 우리가 함께 열공할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서 깨달은 그 꿈을 왕 앞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왕이요,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것이 왕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모양이 심히 두려워. 그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그리고 왕이 신기하게 생각하는데 또 왕의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철과 진흙과 은과 금과 놋 모든 것이 여름 타장에서 타장마당의 덫처럼 다 흩어져 오직 그 발을 친 그 돌만 온천하에 가득하였었나이다. 그때에 왕이 자기가 들어보니 자기가 꾼 꿈이 그 꿈이에요, 아니에요? 그 꿈이 맞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 맞다, 다니엘. 내가 꾼 꿈, 그리고 잊어버렸던 네가 지금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정말 내가 꾼 꿈이 그거였느니라. 느부갓네살이 무릎을 치면서 다니엘의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앞일을, 세상의 앞으로 될 일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고 미리 가르쳐 주셨는데 꿈은 누구에게 꾸게 하셨어요? 두부를 좋아하시는 간 4살 된 왕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은 주었어요. 그리고 해석은 누구에게 줍니까? 다니엘에게 줍니다. 여러분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냥 느부갓네살에게 주고 느부갓네살에게 해석을 주든지, 다니엘에게 꿈을 주고 다니엘에게 해석을 주지 아니하고 한 사람에게는 꿈을 줬다 잊어버리게 하고 왜 다른 사람에게 해석을 주어서 깨닫게 하셨을까요? 거기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꿈은 느부갓네살에게 그리고 해석은 다니엘에게 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김이 다스리고 있는 유다를 공격해서 포로로 잡아왔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관심의 대상은 바벨론입니까? 아니면 유다 나라입니까? 유다 나라예요. 비록 정신을 못 차려서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맴매를 대합니다. 아들이 잘못하면 매로 다스리고, 국가가 다 잘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전쟁으로 정신을 차리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를 사사시대부터 계속 이끌어온 정신입니다. 정신을 못 차릴 때 다른 나라가 공격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함으로써 하나님을 믿고 복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꿈은 느부갓네살에게 주고 해석은 다니엘에게 준 것은 이 꿈을 느부갓네살이 꾸고 잊어버렸을 때, 다니엘이 그 꿈을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보십시오. 다니엘은 모르는 것도 알게 했단 말이에요. 자기는 본 것도 잊어버렸는데 다니엘은 모르는 것도 알게 했어요. 여러분, 모르는 것 알게 하기가 쉽습니까? 아는 것 해석하기가 쉽습니까? 아는 거 해석하는 건 그냥 두드려 맞춰서도 되지만 모르는 거 알아맞추는 건 힘들어요. 객관식과 주관식 중에서 뭐가 어려운지 여러분 생각하시면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다니엘의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맞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셨어요. 왜? 자기도 꾸고 잊어버린 것을 전혀 제3자인 다니엘이 해석하면서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진행을 했을 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세상에 될 일을 알게 하셨다면 나도 그 하나님, 모르는 것도 알아맞춘 그분이 해석하는 것은 분명히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은 느부갓네살에게, 해석은 다니엘에게 주셨어요. 비록 앞일에 일어날 일이라도 느부갓네살이 자신이 경험한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미래에 될 일도 믿게 하는 근거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이야기합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모르던 것도 알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 해석을 왕 앞에 말하겠습니다. 왕이 곧 그 금머리입니다. 그리고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셋째로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라고 말한 걸 보면 장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개인의 토종 비결이 아니라 나라들의 예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미래뿐만 아니라 나라들의 미래의 앞일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결국 세상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맞춰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들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그 당시 기원전 605년에 세상에 앞으로 될 일, 앞으로 나라들에 대한 예언입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정말 그대로 지금이 2021년이니까 약 2800년 동안 그렇게 예언한 대로 세상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을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우리가 예언이라고 생각하면 성경에 기록된 다니엘서 2장의 예언을 살펴보고 우리가 지금부터 거꾸로 정말 그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면 이게 개인의 역사가 아니라 나라들의 역사이기 때문에 나라들의 역사는 세계사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당시에 세상의 앞길을 예언한 대로 우리가 지금 교과서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지를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나라의 왕이냐면 바벨론의 왕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금머리는 당신의 나라 바벨론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가? 여기 세계사, 이 보진제, 이 세계사, 신채식, 양병우 공저 이 세계사를 보면 제가 너무 여기가 글자가 작기 때문에 확대해 왔어요. 유다 왕국은 신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멸망되었다. 그러니까 유다 나라를 멸망한 것,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것이 신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의 소행이라는 것이 세계사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곧 그 금머리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언은 왕의 후에, 그러니까 바벨론 나라 다음에 다른 나라가 일어나는데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세계사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페르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은 서남아시아의 상업과 문화활동의 중심지가 되었으나 북방의 신흥 세력인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하였다. 그런데 페르시아는 무슨 나라로 성경 다니엘서 2장에 묘사됐냐면 은혜 나라로 묘사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페르시아는 역사상 처음으로 은을 기본으로 한 징세 제도로 국력을 유지했어요. 여기 2019년 한국경제신문사 돈의 흐름으로 보는 세계사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기 빨간 글씨 여기에 채워진 것을 보면 통화로 지배력을 공고히 한 최초의 제국 페르시아. 페르시아 제국에서 연간 36.7톤의 은이 통화가 되다. 고대 세계에 전 세계 그리고 적어도 오리엔트 지역을 통합하고 큰 소리 냈던 그 최초의 세계 대제국이 무엇이냐면 바벨론 뒤에 일어난 메데 페르시아예요. 메디아와 페르시스라고 하는 두 나라에 합쳐서 나중에 페르시아가 메디아를 속국으로 해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명칭으로 세계 역사에서 제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가 왜 세계 제국으로 점령할 수 있었느냐면 페르시아가 은본위 화폐 제도를 쓰고 각 나라의 조공을 그 나라의 돈으로만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은나라 하면 어느 나라를 생각하게 되느냐면 메데파사 페르시아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달러 하면 미국이 생각나고 위안 하면 중국이 생각나고 엔화 하면 뭐가 생각나요? 일본이 생각나는 것처럼 은 하면 생각나는 나라는 페르시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인데 그 페르시아는 은과 관련된 나라라는 것을 미리 그 나라가 일어나기 300년 전에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39절에 보니까 그 은과 같은 나라가 영원히 지속되지도 않고 그 다음에는 놋과 같은 나라가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이 나라는 무엇입니까? 성경 역사를 보면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고대 근동과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 북부에 이르러 정말 세계적인 대륙으로 성징한 알렉산더의 그리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알렉산더 대왕은 마케도니아와 그리스의 연합군을 이끌고 알벨라에서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를 격파하여 페르시아를 멸하였다. 그러니까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재미있는 것은 이 그리스는 세 번째 금, 은, 동, 놋인데 놋과 같은 나라였어요. 그래서 여기 세계의 그 역사가들에 의해서 고대 그리스 사람은 구리 재련에 너무나 탁월했기 때문에 고대 역사가들에 의해 놋으로 뒤집어 쓴 그리스인으로 불리울 정도였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의 병사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무엇으로 뒤집어 썼냐면 놋으로 뒤집어 썼어요. 놋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일리아드, 호모의 일리아드 이건 성경책이 아닙니다. 그 당시의 역사를 기록한 호모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에 보면 그 그리스 원정에 이 페르시아 원정에 나간 이 그리스를 지칭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brazen mailed Greek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놋으로 뒤집어 쓴 코팅된 놋으로 뒤집어 쓴 그리스라고 하는 표현이 20여 회 이상 사용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놋과 관련된 나라는 그리스, 페르시아가 놋과 관련된 나라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 여기 보면 놋투구의 놋경갑, 놋창, 놋방패, 놋으로 뒤집어 쓴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그리스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예언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40절에 보면 그 셋째 나라도
영원히 지속되지 못하고 넷째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인데, 그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무엇과 같으리니? 철과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그것대로 그리스는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했느냐면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로마는 전후 3회에 걸친 전쟁에서 카르타고를 무르치는 한편 마케도니아, 시리아, 그리스를 정복하여 마침내 기원전 2세기에 지중해 전역을 지배하게 되었다. 그리스를 로마가 멸망시킨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금은 노철 가운데 철이 가장 강한 것처럼 고대의 이 금속으로 상징된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그리스, 이렇게 성장해 나왔던 세계 제패했던 제국들은 이 철의 제국 로마에 의해서 모두 멸망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연구하면서 정말 흥미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에드워드 기번,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근데 그가 로마 제국의 이 쇠망사를 기록하면서 뭐라고 기록하느냐면 어쩌면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예언과 똑같은 표현을 한 것입니다. 공화국의 군대는 로마입니다. 때때로 전투에서는 패배하기는 했으나 전쟁에서는 언제나 이겼다. 여러 국가들과 그들의 왕들을 묘사한 황금, 은, 청동의 조상들은, 이미지들은 로마의 강철 군주제에 의하여 차례차례 타파되었다. 고대 나라 가운데서 1000년 정도를 세상을 호령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그게 로마예요. 마치 금속 가운데서, 자연금속 가운데서 가장 금은 동철 가운데서 가장 경도가 강한 것이 철인 것처럼 그 나라가 지중해를 그 나라의 호수로 사용하면서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걸친 대제국을 건설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로마가 세상 역사의 끝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예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에 얼마는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로마가 어떻게 될 것이다? 나누어질 것이다. 그리고 왕이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철처럼 얼마는 진흙처럼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 같으리이다. 그리고 나서 로마는 정말 오늘날 유럽을 구성하는 10개의 나라로 나누어집니다. 소로마가 멸망되면서 10개의 나라로 나눠져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서로 합해지려고 하고 그리고 거의 합해지려고 하는 노력이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실패할 것이라는 예언대로 유럽은 통합되지 않고 고대의 페르시아나 그리스나 로마처럼 거대한 하나의 제국으로 된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통틀는 그런 제국으로 통합되지 못하고 끝까지 나누어질 것이라는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예언, 유럽이 다시는 통합되지 않을 것이다. 로마 시대 이후로 다시 통합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예언했지만 거의 성경의 예언이 잘못될 뻔한 때가 2번 있어요. 하나는 나폴레옹에 의해서 또 하나는 히틀러에 의해서 이 유럽이 통합될 뻔했습니다. 나폴레옹의 군대에 의해서 그리고 히틀러의 군대에 의해서 나누어진 유럽이 성경에는 통합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세상에서 거의 통합될 것처럼 된 적이 있어요. 영국 빼고 거의 모든 유럽이 통합되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을 마지막 점령하기 위해서 두 나라 다 프랑스의 나폴레옹과 독일의 히틀러가 영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호시탐탐 우리의 뒤를 노리고 있는 소련을 먼저 공격하고 가야 되겠다. 그래 뒤탈이 없으니까. 라고 해서 두 나라 전체가 히틀러와 나폴레옹이 소련을 먼저 공격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 주먹거리도 안 되게 보이는 그 러시아가 마지막 유럽을 통일하려고 하는 영국 빼고 거의 다 통일한 나폴레옹과 히틀러의 야망을 좌절시킵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연구하고 보니까 그것이 어떤 인간적인 힘으로 망한 것이 아니에요. 날씨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제가 국방
이 부에 다니시는 어떤 분과 이 성경 공부를 했어요.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 내용이 국방일보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국방일보에 보니까 히틀러와 나폴레옹의 공통점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히틀러와 나폴레옹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유럽을 거의 통합하기 위해서 영국을 이제 마지막으로 점령하기 위해서 공격하려다가 뒤에 소련이 불안해서 한 주먹거리도 안 되니까 공격했는데 둘 다 소련에게 망했는데 둘 다 날씨에 의해서 망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1812년과 1941년 나폴레옹이 소련을 공격한 1812년과 히틀러가 소련을 공격한 1941년은 그 세기 동안에 가장 추웠다. 그 세기, 그 100년 동안에 가장 추운 것입니다. 그런데 히틀러의 주요 부대는 뭐냐면 기갑 부대예요. 나폴레옹의 주요 부대는 뭐냐면 포병입니다. 둘 다 날씨가 떨어지면 기동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200년 내에 가장 추운 달로 기록되었다. 여기 그 자세한 것을 제가 시간 때문에 읽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년 내에 가장 추운 두 달이 해필이면 나폴레옹이 소련을, 히틀러가 소련을 공격한 그 달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0년에는 2400개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딱 두 달을 뽑았을 때 그게 가장 추운 달이 될 확률은 144만 분의 1이에요. 144만 분의 1의 확률로 히틀러와 나폴레옹이 실패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미리 성경에 기록하신 대로 세상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유럽은 무엇입니까? 유럽이 피차에 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데 유럽은 다시 통합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제도 유럽연합 홈페이지를 찾았어요. 유럽연합이 도대체 무엇인가? The EU in brief 해가지고 간략하게 EU 설명하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은 유럽연합, EU는 유럽 대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럽 27개국 사이의 독특한 경제적, 정치적 연합이다. 이게 유니온이지 나라가 아니에요. 둘 다 프레지던트라고 불리지만 한쪽은 의장이고 한쪽은, 미국은 프레지던트가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이 유럽은요, 미국과 같이 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세상이 한 나라로 되려고 하는 그때에, 이 열왕의 때에, 아직도 유럽이 남아있을 그때에 성경은 마지막 나라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그 전까지는 누가 세우는 나라예요? 사람들이 세우는 나라인데 이 열왕의 때에 로마가 유럽으로 나눠져서 열강으로 군웅한 그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것만이 영원히 설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이 여러 신상에, 여러 금속으로 이루어진 신상에 발을 친 그 나라는 무엇인가? 돌의 나라요. 성경은 돌은 보배로우신 산돌,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 보배로운 살아있는 돌은 예수님이라고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서 건설되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역사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이것이 분명한 세상 역사를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은 포로로 잡혀 있는 것 같고 너희가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의 역사는 나의 손에 있으며 마지막은 세상의 나라들의 군웅들의 활거에 의해서 마지막 나라가 정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마지막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경고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경고요, 우리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 선물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타이타닉호가 있어요. 예. 1912년 4월 10일 영국의 사우스햄프턴을 출항해서 미국 뉴욕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4일 후인 4월 14일 23시 40분에 북대서양 뉴펀들랜드 남쪽 640km에서 빙산과 침돌하여 침몰합니다. 2200명 중에서 711명만 구조되고 다 죽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때에 선장에게로 6번의 위기 문자가 강도한 것입니다. 지금 빙하가 심상치 않습니다. 주의하십시오. 당신의 배 근처로 지금 빙하가 갔습니다. 아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번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 마지막 슬픈 운명을 겪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번 기간을 통해 우리가 6번의 경고, 하나님을 믿는 편에게는 축복의 선물을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르라. 요거 2자로는 예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은 일이 이루어질 그때에, 돌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에, 그 전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우리는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어서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간 동안 세상의 분명한, 세상은 어떤 불안한 것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열왕의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맞춰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배웠은즉, 이 성경에서 그 예수님의 확실한 재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경고와 선물을 주시는지 기회 동안 참석하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복잡하고 이런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서 미래학자들의 아주 부담스러운 미래에 대해서 들으면서 우리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만이 가지신 라이센스, 예언의 공부를 통하여서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안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역사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 맞춰진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타이타닉보다 6번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 멸망하지 않으시옵소서. 이번 기간 동안 주어지는 6번의 경고, 우리에게는 그 놀라운 선물의 기도를 참여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성한 모든 분들이 주님과 함께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는 찬미